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된 로마서 서론의 이제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종일관 하나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데요.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 굿 뉴스로 들려지기 위해서 먼저 그 이전에 있어야 할 필수 단계로서 bad 뉴스, 나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강조하는 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상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죠. 예외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자기들의 특별함으로 내세우던 유대인이든 아니면 온갖 여러 신들을 많이 모시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내세우며 살던 이방인이든 둘 다 똑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차별 없는 심판의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9절의 시작에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이곳이 꽤 괜찮은 전환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이제 설명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들이 온갖 자신들의 쾌락으로 방종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언급을 할 때 그 기록을 이제 듣던 이방인들은 굉장히 위축되면서 입이 꾹 다물어졌을 테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뭔가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라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쓰는 말은 뭐예요? 할례를 받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도 동일한 그와 똑같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처지다라고 적으니까 좀 전까지 으쓱했던 이제 유대인들도 입이 다물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조용히 쳐다보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이구나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나머지 하나 남아있을 한 그룹을 이제 공격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리입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요.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대로 이렇게 잘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누가 봐도 율법을 굉장히 탁월하게 가르치고 지키던 이들, 그 당시에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바울이 자신과 묶어서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선상에 서 있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든 방종하던 이방인이든 율법을 가르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들도 똑같은 선상에 있다. 이 똑같이 모두를 출발선상에 세우는 것이 바울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동일하게 굿뉴스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군데 구약을 인용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에서 1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식인데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다 한데 모아서 마치 흩어져 있던 구슬을
진주를 이렇게 꿰어서 하나의 줄로 묶듯이요. 바울이 여러 흩어져 있던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이 뭐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악하디 악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롭든 불의하든 좀 뭔가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또 뭔가 심지어는 선을 행하든 선을 행하지 않든 그 모든 거에 있어서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입장, 그 기준이 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참 진짜 선하다, 참 착하다, 뭐 그런 표현도 쓰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지. 저런 사람은 우리는 상 줘야 돼. 막 이렇게 우리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음이라고 발견될 수 있다, 판결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음이라는 이 판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때로 위로와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깊은 경외감과 경각심을 일으키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건 아니지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미 나와 그 사이에 어떤 선을 그어놓고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그래도 좀 다르지라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또는 교회들을 서로 비판할 때도 지적할 때도 그러죠. 우리 교회는 달라. 저들은 저러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 라고 하는 이 이상한 자부심이 또 여전히 우리와 저들이라는 다른 기준선을 내 스스로가 갖고 판단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음이라는 이 기준을, 이 전혀 별개의 판결 기준을 우리가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손에 판결권을 쥐게 되고 내 입에 판결문을 읊어내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바울의 질문을 아주 많이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더 나으냐 이거죠. 저 자신에게는 목회자라는 입장에서 그 기능적 위치에서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는 더 나으냐? 그 가르친 대로 한 구석이라도 좀 더 잘 살려고 하고 있는 게 맞느냐? 가정에서 뭐 너가 혼자 있을 때든 사람들의 앞에서 목회 사역을 하지 않을 때든 아니 심지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도 너는 그들 앞에서 더 나으냐?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앞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더 낫지가 않습니다. 그런 판결 기준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똑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들 여전히 다른 사람과 동일한 출발선 앞에 세우는 것, 바울이 지금 그것을 애쓰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맞이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0절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참 심판주 앞에서 나를 포함한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일말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실존이 우리의 처지이고 입장임을 우리는 여기서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인 실존을 부딪히고 통과해야만 그렇게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준선 앞에 세워본 사람만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새로운 소망, 복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이토록 내세울 거 없는 나에게 내가 더 나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 앞에서 비로소 복음은 복음으로 증명될 수 있고 복음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을 대면할 때
이 과정을 거친 자로서 복음을 대면할 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경외감과 또 긴장 어린 존중함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한 겸손함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원래 그 자리에 있게 하고, 또 복음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서게 해줍니다. 결국 복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참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힘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나 스스로 더 내세울 거 없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든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든 동일한 기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라보면서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현지적인 내 기준의 입장으로 사람들과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같은 동일선상에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 동일선상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낫지 않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한 절망적인 실존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존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망적인 실존임을 오늘 다시 한번 겪으며, 그 절망적인 자 앞에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맛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동시에 그 절망과 은혜를 함께 겸비한 자가 내 주변의 이들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겸손함과 따뜻함과 또 용납함이 내 삶에서도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합니다.